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늘 그렇게 강조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좀 강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요구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생활이다.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주 구시대적인 신앙생활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겠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자유로운 그 관계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신앙의 진보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얼뜻 보기에는 평등한 관계요, 뭔가 평화로운 관계요, 민주적인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갈 때는 거기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절대적인 그런 복종의 삶,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꼭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는 길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그런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그 관철시키고 나의 의견을 주님 앞에 전달해서 무언가 이렇게 평화로운 조짐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축복을 구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언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위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위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차등이 존재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거기에 기꺼이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 초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에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간절히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어떤 의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어디에서 나느냐?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양상으로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못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의 관계, 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양상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쪽의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차등의 관계가 있고 그분의 명령에,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단계를 밟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근본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므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 가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밟아야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제자된 삶의 그런 가장 근본적인 도리, 그런 책무, 그것은 뭔가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사형 형틀을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과연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 이 사실을 인정할까?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나 자신이 철저히 버려지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호화롭고 살만한 세상 가운데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사형틀을 메고 내가 결국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엄명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대안은 무언가 순전한 신앙생활, 순전한 신앙적 태도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승부의 관건은 뭔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나무 형틀을 메고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실패자라고 정죄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러 간다 하는 그 자세로 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터디하고 무언가 배우고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러한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언제든지 대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가 있고 그 명령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의견을 다 뒤로 물린 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머리를 굽힐 수 있는 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실패를 감당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에 대한 그 예가 다니엘서입니다. 1장과 2장에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줄거리와 그런 이해와 그런 내용 모두를 정립했어요. 매우 놀랍죠? 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신앙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개인의 필요, 의존을 극복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따라 가야 하는 그 삶.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불안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즉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존적인 삶, 부모와 자녀의 그 양육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극복해야 될 문제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그들의 어떤 지배 세력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지. 또한 순전한 신앙 정립,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가 정말 망해지는 삶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런 삶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소진되어지고 완전히 무화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 삶을 극복했어요. 그 예로 왕이 준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앙적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시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콩과 물을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얼굴이 왕이 보기에도 금 잡힐 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논변을 하고 주장을 하며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관철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나는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이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러한 신앙적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자신이 꿈꾸었던 것을 너무나도 폭력적이죠. 잊어버렸어요. 이른바 억압을 한 거죠.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알아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순전한 신앙으로, 절대 복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봐라. 그리고 함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도록 간구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 친밀하고 유대관계가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그것을 강조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한 논리로서 우리가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소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이 시간에 좀 도입을 했습니다. 큰 사물, 다스틴과 대타자라고 하는 심리적 공간 속에서 상정시킨 그러한 대상을 우리 욕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개인의 필요와 의존 문제를 극복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바로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구도를 보면 영적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가페적인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통적인 방법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는 관계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타락한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인간 자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떤 욕망을 만족하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구도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무언가 어떤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러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죠. 자,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패러다임은 이쪽은 아가페적인 패러다임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방법인데 이쪽은 너무나 놀랍게도 에로스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뭐예요?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떠올리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에로스적인 패러다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개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특별히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에로스가 나와? 육체적인 그 패러다임이 뭘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예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결혼하는 거예요. 남과 여가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에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에로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뜻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에로스적인 것은 언제 발생되는가? 바로 영아가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이 될 때 핵심적인 요인이 무언가? 큰 사물과 대타자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과 사실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에로스적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대상인데 나에게 안정감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 엄마의 품속에 아이가 있게 될 때 엄마의 그 따뜻한 그런 품은 나에게 무언가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도 그 엄마의 품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이에게 든다 이거죠. 그때 생각이 들고 나에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 추상적인 대상을 큰 사물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엄마 품에만 가면 내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엄마가 나에게 길을 제시하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 같은 그럴 때 엄마 품속에는 이러한 대타자 나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 위에 그런 타자 거기에 근원적 타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이 큰 사물과 대타자를 어떻게 해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엄마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큰 사물과 대타자를 엄마에게 집어넣은 것이고 이른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속에 있었던 큰 사물과 대타자는 엄마 속에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는 자신이 이것을 엄마에게 집어넣고 이렇게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아이 영아 때의 그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청소년기, 우리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오늘 우리의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큰 사물과 대타자를 아이가 엄마에게 집어넣고 그에게 절대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남편에게 누구에게 집어넣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들을 절대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결과인가? 일루전,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에 대한 오해와 착각과 환상과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매우 놀랍습니다. 아이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에게 아이가 큰 사물과 대타자를 집어넣어서 그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 예를 들자면 쇼핑 중독을 들 수가 있어요. 요즘 유명 브랜드 메이커, 어떠한 여성들, 특히 소품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과대하게 생각을 해요.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이 액세서리를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큰 사물과 대타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대상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는 그런 용도로서 내가 백을 귀한 걸 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반지를 껴야 되고 여러 가지 옷도 이쁜 것을 입어야 되는, 여기에 자꾸만 몰두해서 수많은 물질을 쏟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은 무언가? 내 심리적 공간 속에 이와 같이 큰 사물과 대타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 인정받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치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 속에도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다. 아멘. 그러니 방안은 무엇인가? 내가 이와 같이 일루전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이에게 엄마가 그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서 실망과 좌절과 갈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가 엄마에게 큰 사물과 대타자를 집어넣은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그 상대방에게 큰 사물과 대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안정감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참된 길, 이런 것을 욕망했었는데 내가 만나는 배우자에게 그것을 집어넣었죠. 집어넣고서 그것을 욕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대상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저 먼 나라의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큰 사물과 대타자를 내가 집어넣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집어넣은 결과 내가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만 내가 큰 사물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대타자를 욕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라서 매우 급하게 한정된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생각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이러한 큰 사물과 대타자를 욕망하고 있고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집어넣고 부모에게 집어넣고 자녀에게 집어넣고 이것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이것이 안 된다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신앙을 제2순위, 제3순위로 물려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대타자와 큰 사물을 믿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부디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